오늘은 계속해서 창세기 1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종류대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 나누는 가운데 특별히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었고, 종류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그 의미 가운데 하나님의 이 창조의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나누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는, 저도 이 창세기 1장 말씀을 그냥 전하기보다 함께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서 새롭게 생물학에 대해서도 또 창조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깊게 또 연구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거는, 혹시나 과학을 전공하고 어떤 분야를 전공한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같이 제가 참고가 될 만한 자료가 있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제게 알려달라고,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한 분이 갑자기 메일로 한 분이 뭔가를 보내주셨어요. 보통 제 공식 메일, 제 개인 메일이라기보다 공식 메일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메일 주소를 보고서 누가 주로 오냐면, 그 신천지에 속한 분이 목사님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하면서 온누리교회 모든 목사님들에게 보내는 이런 또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이제 들어가 보니까 저희 그 성도님 가운데, 드리원스 공동체 가운데 한 분이 제게 자신이 인생을 통틀어서 진화론의 허구에 대해서 정리한 5가지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생각이 나서 목사님께 보낸다라고 하면서 제게 보내왔습니다. 그 가운데 충분히 제가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기에는 더 공부가 좀 필요하고요. 그 가운데 제가 충분히 이해한 내용을 하나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뭐냐면, 이 진화의 핵심적인 그 드라이빙 포스, 추진력에 있어서는 자연 선택에 의한 생명체의 출현이자 고등 생명체의 발생인데, 전 우주에는 그것에 대해 아직 밝혀진 실체가 지구 외에는 하나도 없다라는 내용을 전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해 본 내용일 텐데요.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물론 과학자들이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존이라 해서 이 골디락스 존이라고 명명하면서 그렇게 추정하고 탐사하면서 연구는 하고 있지만, 아직 이 모든 우주에 생명체가 있다라는 아직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추가해서 이 노벨 물리학상의 수상자인 엘리코 페르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페르미의 역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페르미의 역설? 이거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역설이란 게 뭐냐면, 고도의 지적 생명체가 우주에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이미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것은 그런 생명체가 없다라는 것이다. 그 생명체가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라는 거죠? 오직 지구에만, 우리의 존재만이 전 우주에 있는 하나의 생명체라고 힘주어 말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사람이 이야기했다고 하니까 더 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난제를 풀기 위해서 이 과학자나 아니면 수많은 SF 작가 등이 뛰어들어서 이 난제, 고등 생명체가 하나도 없다라는, 오직 우리밖에 없다라는 이 난제를 풀기 위해서 3가지 이론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 3가지가, 여러분, 이게 외계인에 대한 것이잖아요. 이 외계인에 관한 것인데, 첫째로는 외계인이 벌써 와 있다. 우리 주변에 와 있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다.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증명된 거 아니잖아요. 확실한 거 아니잖아요.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외계인은 존재하지만 우리와 의사소통할 수 없다가 하나의 또 다른 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설은, 그들은 너무 멀리 있어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라는 이 3가지 가능성만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건데, 이 백과사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3가지 가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인류의 지식은 미약하고 한없이 부족하여 단지 가설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증명된 사실이 아니고 이게 분명하게 어떤 과학적으로 연구된 사실이 아니고 뭐라고 말하는 거죠? 이 백과사전, 공신력 있는 이 어떤 하나의 그 주장하고 설명하는 이 백과사전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인류의 지식은 미약하고 한없이 부족하여서 단지 가설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증명된 게 아니라는 거죠. 증명된 게 아니고 분명한 게 아니고 사실이 아니고 단지 추정이고 가설일 뿐인데 참으로 모든 이 백과사전과 모든 어떤 학계와 모든 교육계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 모든 것들을 기정사실화해서 하나의 진화, 그 진화의 출발에는 뭐가 있냐면 아메바와 유글레나와 집순벌레 같은 단세포 동물에서 진화하고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 이것이 모든 어떤 세상에 있는 학문과 세상의 어떤 그 과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성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내용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것이 흘러가면 어디로 가는 거죠? 어떤 단세포 동물만이 아니라 더 근거로 올라가서 하나의 물질에서 그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처럼 어떤 메탄과 암모니아와 어떤 가스, 뭐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생각하는 화학 어떤 하나의 원소에서 전기 방전과 또 그리고 어떤 특별한 그 환경과 조건을 줘서 거기에서 이 물질에서 어떤 하나의 유기물, 생명체가 태어났다라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기정사실화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 어디에도 그것이 생겨났다라는 그 분명한 증거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자연 선택의 진화론에 따르면 당연히 외계의 인도 또 외계의 생명체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발견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이미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것이 당연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아직도 그 생명체가 있다라는 것, 특별히 어떤 능력이죠? 자기 복제를 할 수 있고 번식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자기 자신을 그대로 동일한 유전인자나 아니면 동일한 어떤 하나의 생명체를 이어가게 할 수 있는 그 엄청난 고등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생명체가 있다라는 것을 과학으로도 어떤 천문학으로도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계에선 또 모든 공공의 영역에서는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것들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면 과학은 추정이나 예측이 아니라 이 논리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과학적인 거고 그것이 맞는 과학의 방향인데 이 모든 상황들을 봤을 때 생명체가 생겨날 수 있는 조건도 거의 0%에 가까운 확률인데 이 자기복제와 이 생식이라는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진 이 고등 생명체가 생겨날 확률은 더더욱 0%에 수렴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연 스스로 만들어낸 생명체라는 이론은 정말 이것은 절대 과학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이 추정과 가설에 의한 그럴 것이다 하는 이것은 믿음인 거예요. 그냥 단지 믿고자 하는 믿음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믿음과 믿음의 차이일 뿐이지 여러분들이 절대 비과학적이거나 잘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 단지 내가 맹목적으로 이 창조라는 것을 믿는 그 어떤 단순한 맹목적인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바라고 더 설득력 있고 더 분명하고 자연스럽고 분명하게 선언된 것은 하나님께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고등 생명체가 있다. 다른 과학적으로도 설명되어지지 않은 이 사실을 믿는 믿음과 이것도 불확실한 거죠. 우리는 더한 믿음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있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함께 같이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게 이 메일을 보내주신 이 형제님에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다른 분들도 언제든지 제 메일은 열려 있습니다. 공식적인 메일이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이 좋은 어떤 이 설교 내용에 관해서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설교 피드백, 은혜 받은 내용에 대해서 언제든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여러분들하고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인간 창조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스포츠나 공연에서 보통 맨 마지막에 나오는 팀이나 개인이 가장 실력이 있거나 아니면 탁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가장 특별한 그 팀이나 개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피겨 스케이팅 경기를 할 때 1차로는 쇼트 프로그램을 하고요. 2차로는 그 순서를 어떻게 정하죠? 1차에서 했던 사람들이 가장 높은 순서로 가장 먼저가 아니라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공연 같은 거 있을 때도 처음부터 아주 메인 팀이, 처음부터 인기 있는 팀이 나오면 나중에 그 팀이 좀 그렇게 많이 충분히 인기 있지 않는 팀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공연이 좀 심심하겠죠. 그렇게 많이 재미가 없겠죠.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팀은 그 나오는 팀들 가운데 가장 메인이자 가장 소중하고 특별한 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창조의 대서사시에서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셋째 날까지 플랫폼을 만드셨고 또 6날까지 이 각각의 플랫폼 안에다가 해달별 그리고 또 여러 어떤 그 어류들, 조류들 또 넣으셨고 그 다음에 가축들, 땅에 사는 짐승들을 다 하나하나 채워넣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 창조의 클라이막스에 이릅니다. 바로 무엇이죠?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창조는 창조의 절정이자 가장 중요한 그 무엇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가장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몇 가지 인간의 창조가 다른 창조들과 구분되는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는 인간의 창조는 더욱 추가적이고 복합적인 하나님의 작업이 나오고 있는데요. 2장 말씀을 보면 2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다른 창조는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다마르, 그대로 됐어요. 다마르 그대로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그 앞에 있는 모든 설교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인간의 창조는 추가적인 작업이 들어가죠. 어떤 작업이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거예요. 마치 어떤 예술가들이 이 도자기를 만들 때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어떤 모양을 만들고 하나하나 귀한 또 작업을 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이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기라는 것은 성경의 히브리어의 네페시라는 것도 네페시라는 이 히브리어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이 인간에게 불어 넣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자 생각하고 관계를 맺는 모든 창조된 존재 중에 아주 특수한 인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다른 표현들은 그냥 다마르 말씀하시자 바로바로 됐다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은 정말 뭔가 예술작품을 만들어낸 것처럼 이렇게 만드시고 그 안에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내는 이 특수한 작업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두 번째로는 인간까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특별한 반응입니다. 우리 인간까지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참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6째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람까지 창조하신
여섯째 날이 되어서 비로소 창조를 완료하시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다른 모든 창조 후에는 그냥 좋았더라라고 표현합니다. 터브, 히브리어로 터브라고 하거든요.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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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요. 오늘 인간까지 창조하고 나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메어드 토브, 그냥 토브가 아니라 메어드, 심히 굉장히 특별하게 좋았더라라고 하나님께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만들고 나서 하나하나의 흡족함과 특별한 그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지만 인간까지 창조하고 나서는 그냥 그 모든 이 세계를 보면서 정말 흡족한 마음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인 그 인간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담을 보면서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너무 좋다. 정말 그 안에 기쁨과 감탄의 깊이가 너무나 깊게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만족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감탄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고 나서의 이 감탄사가 그 순간에만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순간에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보시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또 어떤 하나의 우리의 창조된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나왔지만 여러분의 영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하나님께서 창조한 영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시면서 여러분들의 존재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지금 예배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보죠?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떤 형식을 보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다윗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존재 한 존재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메어드 터브, 심이 좋다. 너무 너희가 귀하고 소중하구나. 너무 사랑스럽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신약에도 함께 표현되어지고 있는 본문이 나옵니다. 내용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따라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이때 삼위 하나님이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연합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는 너무나 사랑스러워. 너는 내가 너무나 기뻐하는 자야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세례라는 것,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것도 있고요.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의 연합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세례라는 거는 단순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다, 이제 나의 호적과 나의 교적은 어떤 교회에 소속된 거다, 나는 세례 교인이다, 이것만이 아니라 세례라는 거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연합 가운데 우리를 강력하게 초청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이거를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딸이야, 기뻐하는 자야. 이거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사람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저는 이 시간 다른 걸 떠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한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메어드 터브, 심이 좋다, 심이 사랑스럽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가운데 전달해 주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표현을 가장 이 성경 가운데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표현 가운데 토부의 변형 동사가
구약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다윗을 보면서 정말 너는 내 마음이 합하구나, 너무나 소중하구나, 너무나 귀하구나, 너무나 사랑스럽구나, 그렇게 다윗을 향한 그 고백이 전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끊임없이 다윗과 같은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인정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게 되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른쪽 왼쪽 함께 같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가 바로 이런 내용이라면 세 번째로는 우리가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특별하게 창조되었다라는 걸 보면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갑자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이 사람을 만들어서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말씀을 보면 우리라는 거는 뭐냐, 엘로힘을 말해요. 하나님이 복수로 쓰여집니다. 하나님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쓰여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의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만드실 때, 다른 이 모든 창조 때는 그냥 다마르 하고 딱 이제 만들어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굉장히 소중한 작업이잖아요. 소중한 작업 가운데 우리의 형상대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형상대로 바로 인간을 만들자, 그냥 만들어라, 지어져라 이렇게 딱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함께 의논하시고 27절 말씀이 바로 그렇게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나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창조는요,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의논하시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함께 만든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번에 이 창세기 처음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전했죠. 1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죠? 1장 2절 말씀에 바로 이 세상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이 운행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운행하다는 표현은 이 메라헤페트, 마치 새가 자기의 새끼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 어떻게 보호하실까, 이렇게 염려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창조가 우주적인 장엄성 가운데 이 인격적인 관계성까지 함께 포함된 표현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이 모든 아무것도 없는 곳 가운데 어떻게 채워넣고 어떻게 무엇인가 빛을 만들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있는 장면, 그렇게 그 모든 것의 초점에는 인간을 향한 초점으로 함께 들어가면서 오늘 이 마지막 인간을 만들기 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의논을 하시고, 이거야,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을 만들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뭐 단순하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들자라고 결정하시고 그렇게 진행하셨다라는 사실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는 단순하게 창조했다라는 것을 넘어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궁극적 꼴이 있어요. 하나하나 하고 그냥 인간을 창조하자,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인간에 대한 이 계획과 방향을 가지고 계시다가 이 마지막에 삼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창조의 신비입니까? 우리라는 존재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인 작품인지, 또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한 창조물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정말 이 단순한 단세포 이거에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진화해서 생겨난 인간이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이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 존재로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물려받은 고귀한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가장 유일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였다라는 그 사실을 이 시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내용 가운데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궁극적 꼴의
방향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을 만드신 것도요, 결국에는 이 궁극적으로 채워 넣어야 할 인간을 보시고 바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신 거죠. 최적의 온도, 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물, 또 먹을 수 있고 기를 수 있는 동물들, 아름다움의 대상이자 음식의 내용인 식물들, 또 여러분 이 광명체에 적절한 거리가 있어야 이 생명이 유지가 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만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게 느껴집니까? 어떤 하나의 방향이 있다는 것은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궁극적 인간을 향한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거죠. 내가 이 존재를 만들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담겨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소중하고 저 사람도 소중한 거예요. 주변에 누가 뭐라 할지라도, 주변에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도 역시, 다른 사람도 역시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그 뜻을 묵상하며 우리는 그 소중함으로 함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이 표현에는 어떠한 뜻이 있는지를 함께 조금 더 알아봤으면 하는데요.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첫째로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형상과 모양이 무엇인가? 그것은 뭐냐면 가장 동물과 구분되는 거는 인간의 실체적 형상,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히 있는 것, 영원히 있는 존재. 우리의 존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걸 가지고 있죠? 인격을 가지고 있죠. 인격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지정의가 있습니다. 이걸 일컫는 말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에 그대로 본따서 만든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성을 가지고 있고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도덕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양심이 있어요. 어떤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 불쌍한 마음을 여기게 되고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하면 안 된다라는 우리 안에 어떤 양심적인 마음이 누가 설명하지 않았는데도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성의 극단에는 이 창조의 능력이 함께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 의지의 극단, 우리가 창조되어져 있는 의지의 극단에는 우리가 어떤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또 꿈꾸는 사람이고 자아 실현에 대한 이 욕구가 있고 이 종교적 자기 절제의 능력도 우리 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인간은 신적 대상을 따르는 이 종교심도 누가 설명하지 않았는데도 어떤 갑자기 진화해서 갑자기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기본적인 이 특성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물려받은 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격, 또 하나님의 창조성,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을 그대로 물려받은 이 만물 가운데 가장 유일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둘째로는 기능적 형상인데요. 이 기능적 형상은 바로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형상이라는 건 이겁니다. 바로 옛날에 어떤 제국이 컸을 때 어떤 제국이 정복 전쟁을 하고 정복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어떤 하나의 큰 제국이 저 멀리 있는 지역을 잘 다스릴 수가 없는 상황이 있죠. 그럴 때 그 지역에 그 국가에 무엇을 세우냐면 하나의 형상을 세우죠. 동상을 세우면서 무엇을 의미한 거죠? 바로 이것은 이 어떠한 하나의 제국의 이 왕의 다스리는 지역이다라는 하나의 통치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 땅의 주인은 이 땅을 다스리는 진정한 그 어떤 하나의 그 권리는 인간에게 있다. 아무리 만물이 그 우리보다 힘이
뛰어나고 우리보다 여러 가지 육체적 피지컬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뛰어난 동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또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이 통치와 다스림을 통해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상이다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여러분 이게 결국에는 이 명령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땅을 다스려라. 이 땅을 정복해라. 이 땅에 충만해라.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는 특별한 또 메시지예요.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있는 많은 영역 있잖아요. 문화대명령이라고도 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영역 가운데 뭐 교육계의 영역, 또 학계의 영역, 그리고 법조계의 영역,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경제계의 영역, 이 모든 것들에 다스리고 또 정복하고 이끌어가는 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그걸 다스리라고 우리를 분명하게 하나님의 통치의 통로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곳에서 뭔가 이렇게 좀 눌려있고 뭔가 자신감 없이 빼고 있고 또 그것 가운데 이 세상의 어떤 하나의 이 경제적인 이 세계와 이 많은 어떤 문화 세계에 이 많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질서가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그 방향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 모든 세계까지도 그 모든 문화의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다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는 사명적 형상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이 의미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이 경제와 또 학계와 또 많은 어떤 삶의 영역 가운데, 가정의 영역 가운데 진정한 이 주권은 누구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그 모든 세계의 주인이다라고 내가 선포하고 인정하면서 바로 그것을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둠에 많은 이 주변에 있는 것들에 빼앗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다시 한번 찾아오는 그 일들을 여러분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주어져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하나의 예가 뭐냐면 이 많은 하나님의 주권이 빼앗겼던 과거의 영역 가운데 노예제도가 폐지되었던 것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노예제도가 폐지되었던 거는 우리 예전에 링컨 대통령을 통해서 미국에서 폐지가 되었고 그리고 또 영국에서는 일버포스라는 국회의원을 통해서 정치가를 통해서 그렇게 노예제도가 폐지가 되었거든요. 뭐냐면 인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인간이 너무나 귀한 존재인데 바로 그 인간의 존재를 그렇게 정말 하나의 동물처럼 하나의 어떤 물건처럼 대했던 그 많은 세계의 죄의 어둠의 영역들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면서 정치의 영역과 이 사람의 영역에 대해서 하나의 그것들을 찾아오는 일들을 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영역의 주권을 회복한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여러분이 삶의 영역에서 많은 어떤 주변의 영역에서 이 땅은 따라해서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여라 라는 표현은 이 땅에 대해서 내가 그냥 세상에 빼앗기는 게 아니라 어둠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하며 그 땅에 뭔가 하나님의 통치 또 하나님 나라의 방식 사람과 섬김의 방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문화 대명령의 길이라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내 안에 다스리라는 내가 뭐 비굴하고 억눌려 있고 뭐 두려워하고 있고 떨고 있고 이곳에 내가 어떻게 버틸까 말까 여기서 내가 탈출할까 다른 곳으로 갈까 이게 아니라 끝까지 버티고 승리하면서 그것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일들을 바로 2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모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영역이 되건 어떤 삶의 여러분 바운더리가 되건 그 영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이 있어요. 땅을 다스려라.
정복해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따라하겠습니다. 관계적 형상.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위 하나님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지만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이렇게 좀 생각하기 쉬워요. 성부 하나님이 넘버 원이고 성자 하나님 넘버 투, 성령 하나님 넘버 쓰리,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위격이에요. 동일한 위치라는 거죠. 서로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서 어떤 능력으로 임하시는 이 성령님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성령 하나님 따라 인격을 갖고 인격적인 성령님. 네. 성령님도 지정의가 있고요. 성자 하나님도 예수님도 지정의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도 지정의가 있어요. 그 지정의를 갖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동일한 위치, 동일한 어떤 하나의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냐면 깊이 사랑하고 계세요. 따라하겠습니다. 깊이 사랑하신다. 네. 깊이 네트워크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아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생각하는 걸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또 성육신에 대해서 순종하신 것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무엇인 거죠?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그 모든 생각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이 땅에서 그 모든 십자가에 죽기까지, 또 하늘 보좌를 마다하고 이 땅에 내려오시기까지 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도요, 절대 성령 하나님 혼자 일하고 혼자 주목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는 줄 알아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분명히 새겨져요.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다, 성령님이 내주하신 사건이 일어난다? 그럼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 창조하신 세계에 대해서도 너무 감탄하고 감사해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도 너무나 깊게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일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계적 형성이란 건 뭐냐면,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깊이 사랑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 한 명 한 명의 존재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죠?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과 충분하게 나누게 창조하셨는데, 이 아담을 통한 타락으로 우리의 형상이 일그러져 버린 거예요. 우리의 형상이 처음과는 다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아닌 그 생명이 죽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형상을 회복한다라는 거, 형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간다라는 거, 그거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첫사람 아담이었다면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이 사실에서 우리의 고귀함과 존귀함이 함께 발견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더불어 여기에서 우리는 일그러져 있지만 아담의 타락으로 또 우리의 끊임없는 선악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높아져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정말 하나님의 형상의 모델을 우리가 알고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고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임한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예수님의 마음이 임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기독교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닮아가냐? 우리가 예수님을 왜 마음을 품냐? 우리가 억지로 사랑하고 억지로 따라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진짜 우리의 모든 영역과 모든 주권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가운데 뭐가 있죠? 예, 주기도문 가운데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시며 이 말씀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단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때, 예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의 이 관계적 형상, 실체적 형상, 기능적 형상을 다 회복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요.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고 이걸 그대로 따라갈 때 분명하게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새로워져 가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모든 직장에서 그냥 내가 간신히 버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관계가 내가 정말 있을 수 없는 생각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사랑의 방식, 섬김의 방식,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꿔나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그렇게 따라가시는 그렇게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